늘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가 그 찬송을 부르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부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말씀에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기를 원한다고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304장 가사에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다 형용 못하네 가사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에서 가장 큰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부모의 사랑보다도 더 크고 높고 깊습니다. 저는 요즘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아는 서머나의 폴리갑이라고 하는 초대 교부는 그가 85세가 되었을 때 로마 황제에 의해서 붙잡히고 그리고 그가 핍박을 당하면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위협을 하면서 지금이라도 신앙을 버리고 예수를 부인하면은 목숨을 살려주겠다라고 했을 때 폴리갑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지난 85년 동안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배반하거나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겠는가? 그리고 순교를 당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한 번도 신실하지 못한 적이 없었고 우리를 배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늘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하지 못한 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고 약속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시험에 들고 죄를 짓고 세상 쾌락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수도 없이 배반하는 저의 연약한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넓구나.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시구나. 나 같은 사람을 끝까지 붙잡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시키시는 것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시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면 저 같은 사람은 같이 하지 않을 겁니다. 저의 모습을 보면 수백 번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도 마땅한데 하나님은 이런 부족한 자를 계속 붙잡으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넓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저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찾아왔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먼저 나아가서 마중하고 나서 돌아가서 자기 동생 마리아를 예수님이 부르신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계신 곳까지 가가지고 엎드려서 발 앞에서 웁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급히 갈 때 같이 있었던 동네 사람들도 같이 따라왔습니다. 마리아가 울 때 동네 사람들도 같이 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울고 있는 마리아를 보시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3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울고 있는 마리아와 그 동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와 동네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면서 그 모습에 예수님이 감화를 받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던 거죠.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마르다와 마리아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아신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나타날 때 긍휼,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보실 때마다 먼저 가지셨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제일 먼저 연약한 자들을,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고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또 배가 고파가지고 가다가 쓰러질까 염려되어서 그들을 육의 양식으로 먹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제 장차 곧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이 황폐화될 것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것을 예수님이 바라보시면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먼저 가지시는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는 분이시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랑 똑같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잘 아십니다. 우리의 수고, 우리의 아픔을 잘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예수님께서 초청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슬픔과 고통을 겪을 때 우리를 언제나 주목해 주십니다. 우리의 눈물, 우리의 슬픔을 살피실 거죠.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고 그 아이가 컸을 때 그만 그 여자 주인이었던 사라가 핍박을 해가지고 집에서 쫓겨납니다.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어린 아들을 찾고 광야에서 길을 가는데 찾지를 못하고 방황하다가 그만 가죽 부대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아이가 목말라서 죽어갑니다. 차마 어린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서 거리가 좀 떨어진 상태에서 아들을 보면서 두 모자가 같이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갈의 눈을 열어가지고 샘물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목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슬픔과 눈물을 다 기억하여 주십니다. 복음성가에 보면 주 은혜 이물이라고 하는 노래 가사를 보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가 살면서 내가 흘리는 눈물 혼자 우는 나의 아픈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그리고 언제나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가 도망 다니다가 나중에는 도망갈 다닐 곳이 없어가지고 적성국가, 원수국가였던 블레셋까지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가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시편 56편 8절 말씀에 시편 56편 8절 말씀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그 어렸을 때서부터 계속 도망다니면서 이 광야 저 광야 이스라엘의 전역을 도망다니고 나중에는 도망다닐 곳이 없어가지고 블레셋 땅까지 도망가셨다. 그 많은 슬픔과 고통의 아픔의 날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계수하셨다. 며칠인지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그리고 자신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의 병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물병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눈물을 병에다 담는데 근데 여기에 보면 주의 병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눈물을 담는 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며 흘렸던 많은 눈물들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고 주님이 알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병을 가지고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담아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흘린 눈물 하나도 버리지 않고 우리 주님이 담아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눈물은 다 자체가 보배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과 불행과 슬픔 속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참지를 못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면서 3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비통이 여기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38절에도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이 여기셨다. 이 비통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인가 하면 말이 콧김을 팍팍 쏟아내면서 달려가는 것, 마치 화가 나가지고 격한 상태에 있는 그런 모습을 표현할 때 비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우는 모습, 마리아가 울고 동네 사람들이 우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고통으로 인해 가지고 격한 감정으로 몸이 떨리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아픔, 고통, 슬픔 이런 것들을 참지를 못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18년 동안이나 몸에 마비가 와가지고 이렇게 구부러져 있었던 여인을 고쳐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회당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을 하는데 예수님께 대놓고 얘기하지는 못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회당장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를 하죠.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안식일이라도 너희 소나 양은 끄집어내다가 물을 먹이지 않느냐? 소나 양도 우리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물을 먹이지 않느냐? 하물며 이 18년 동안이나 몸이 구부러져가지고 마비되어 있던 이 사탄에게 눌려있던 이 여인을 내가 풀어주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위험과 위협을 다 감수하고서도 이 18년 된 병자 여인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 여인의 고통을, 아픔을 예수님께서 더 이상 참으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해결하려고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와서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1장을 잘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 속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마르다가 와서 먼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마리아가 와서 마을 입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엎드리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를 어디다 두었느냐? 나사로를 어디에다 두었느냐? 어디다가 묻었느냐?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단지 슬픔을 위로코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슬픔을 위로코자 오셨다면 마을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나사로의 집에 가가지고 슬퍼하는 가족 식구들에게 찾아가가지고 위로하는 것이 맞죠. 장례식장에 들어가가지고 위로하는 것이 맞는데 예수님은 아예 마을 속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마을 입구에서 그를 어디다 두었냐? 나사로를 어디다 묻었냐? 무덤으로 가자. 예수님은 지금 슬픔을 단지 위로코자 온 것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려고, 슬픔 자체를 해결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해결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슬픔을 해결하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슬픔을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참지 못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을 보고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근심을 알았습니다.
보고 듣고 알았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8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그들을 인도하여 데려가겠다.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알고 거기서 끝나는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뿐만 아니라 이제 직접 나서셔가지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시는 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슬픔, 가장 큰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를 잘 아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과 슬픔이 죄로 인한 것이고, 그리고 죄를 가져다 준 악한 원수 마귀,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의 슬픔을 해결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고,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다 없애시고 우리의 슬픔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악한 원수 마귀를 내쫓아 버리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슬픔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참지 못하시기 때문에. 부모는요, 언제 힘듭니까? 자식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 부모는 힘듭니다. 부모는 자식이 괴로워하는 것을 보며 참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부모의 사랑과도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흘리는 모든 눈물을 다 하시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차마 참지 못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서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낙심하거나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화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일본의 사형수였던 니카타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이 있었네. 한 발자국은 나의 것이고 또 한 발자국은 하나님의 것인데, 계속해서 그 두 발자국이 가다가 어느 순간에 그 두 발자국이 한 발자국으로 변했는데, 그때는 내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였었는데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것을 보면서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왜 주님은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사랑하는 자야, 나는 시련의 때에 네가 고통당할 때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었다. 네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때 있었던 발자국 하나는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다. 그때는 내가 너를 안고 간 것이다. 이게 그 시의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우리의 슬픔을, 아픔을 다 기억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고통을 참지 못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어떤 일에도 낙심하지 말고 나보다 우리 주님이 더 고통스러워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모든 일들, 어려운 일들을 만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한 1, 2분 정도만 같이 간절히 기도하실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기억하시고 고통스러워 하시고 끝내 그 문제와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우리가 이 사랑 붙잡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